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2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성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 삼아 늘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솔로몬의 잠언은 주로 반어법, 그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와 또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의 그러한 경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 증인, 또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의논하는 자와 같이 계속 이렇게 두 대조되는 대상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늘 언제나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많은 선행을 행하고 또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술은
늘 언제나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에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함에도 거짓을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을 말하는 데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된 속성,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주상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또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에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속이는 말, 죄된 말을 하는데 더 익숙하고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을 물로써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 또 심판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돌이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비유로도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또 누가복음에서는 20장 9절에서 19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자기 땅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다시 그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계속해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또 때로는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더러는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로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농부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우리의 말과 언어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삶의 지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지혜로 선택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과 해결책을 그렇게 생각해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에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시고 또 어떤 재앙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으로 생각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혼자 두실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런 어려움의 시간, 재앙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또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어려움과 재앙과도 같은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하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8절 말씀에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바로 공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길에는 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공의로운 길이다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길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